스님, 참배사모님, 오늘 담화는 참 넘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숙소에 여기저기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어제는 또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물속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그러니까 물속에서 걸어요. 그냥 걸으니까 미끄러지려고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속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도 2번만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가고 이렇게 막 계속 했는데 계속 물로 저기 하니까 무지개가 많이 뜨거든요. 근데 물속에서는 안 뜨거든요. 근데 물속에 있던 건 처음 봤어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많이 주시려는 그런 예고로 또 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큰 그릇을 준비하셨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쏟아주시는데 큰 그릇을 가지고 계신 분, 적은 그릇을 가지고 오신 분, 적은 그릇이나 큰 그릇이나 그 안에 전부 넘칩니다. 근데 적은 그릇 갖고 다 넘쳐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제가 그 전에 이 팔목이 인대가 무게 떨어졌어요. 당장에 수술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수술 않고 그런 대로 제가 잘 봉헌하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손목이 사흘 전부터 그렇게 아파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픈데 제가 여러 가지 해봤는데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도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치유를 위해서 제가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름답게 봉헌했습니다. 여러분 팔목 아프신 분들 다 치유하십시오. 제가 오늘 못 나오고 도저히 못 나가겠다. 근데 내가 죽어도 나간다.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안 나올 수 없어요. 여기 와서 죽더라도 나간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또 막 타고 쓰고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어떤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아름답게 봉헌했으니 여러분 기침하신 분들 또 전신 환자들 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랬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 읽으시면서 율료 회장님 너무하셨다 이런 걸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라고. 그거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율료씨의 일편단심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타이치유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금천이 있어요. 거기 교육장에서 며칠 동안 행사가 없었는데 사회체험들하고 직원들하고 다 만났는데 거기서 율료씨를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율료씨가 상당히 관심을 보였죠. 그러니까 율료씨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율료씨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율료씨를 나쁘게 말해요.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거짓으로 많이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계속은 하루 종일 두 처녀들을 데리고 자고 어떻게 했다고까지 하면서 그러면 제가 율료씨를 관심도 안 가질까 봐서 그렇게 모함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또 그냥 봐도 나처럼 그렇게 모함 많이 받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제가 그러다가 사회치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 할 때가 사회치 활동은 아주 최고 왕성했어요. 지금은 연시를 해도 하나달밖에 안 해요. 몇 사람만 하는데 그때는 도에서도 이틀간을 했어요. 그렇게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계속 그렇게 막 따르고 이렇게 그 회장들 또 부회장 막 이런 남자들이 따르고 하니까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제 계속 나가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계속 남자들 때문에 도망다녔잖아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못 벌는데 우리 어머니 한 번도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못 버냐 해본 적도 없으시고 돈을 안 갖다 드려도 한 번도 너 잘 안 되냐 그런 말씀도 물어보신 적도 없어요. 그냥 눈치만 보시고 그러는데 이제 하루는 네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살림이나 배워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머니. 그러고 집에 들어가서 사사로 머리를 하는데 그게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머리 배우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 한 파마가 아주 강주 충장로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예쁜 고대 파마가 나왔어요.
다들 막 잘했다고 마음에 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파마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웃 동네까지 다 다니면서 한 거예요. 우리 봉황면인데 봉황면에 딱 미용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게 온 동네를 쓸고 다니니까 그 미용실이 한산해졌어요. 미용실에서 커트 한 번 해주면 30원을 받는데 저는 10원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신발장까지 제가 다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는 돈이 아주 쏠쏠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진즉 이랬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몸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여자는 논매기는 안 해요. 뭐 신고 그런 건 해도 근데 저는 논매기까지 다 했어요. 하고 남자들보다도 더 잘하니까 이제 뭐를 심으면요.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사람들이 모를 잡고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심어요. 뿌리가 있는. 근데 저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바로바로 심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보다도 300 이상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여기 닿기 때문에 딱 심으면 뜨지도 않아요. 그래서 뿌리를 잘 열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누가 심은지 알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뭐를 심어도 50%밖에 안 쳐져요. 근데 저는 남자들보다도 더 잘하니까 그리고 저는 뜬모가 없어요. 하나도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서로 데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밭을 매도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가 포마시를 하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가시라고 해서 어머니 제가 갈게요. 오늘은 좀 쉬세요. 그날 이제 머리 한 사람 있었는데 기다려가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가면 버스 다니는 게 있어요. 거기 건너서 저 위에 아주 먼 데로 갔어요. 거기 산을 넘어서 가는데 윤료씨가 딱 왔어요. 윤양 나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깜짝 놀랐어요. 금천에서 보신 분이 그 동항 왔기 때문에 타치 담당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만나자고 해서 아니요 전 시간 없어요. 아니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고. 아니 저는 보시다시피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고 그랬더니 타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와서 와봤다고 그래서 저는 타치 활동 안 한다고 그랬더니 막 나오라고 해서 간 데 가서 알아보시죠. 아주 퉁명스럽게 싸붙이고 갔어요. 왜냐면 저한테 관심 갖지 말라고. 그 전에 저한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관심 갖지 말아가려고 그냥 싸붙이고 갔어요. 그랬더니 같이 가신 아줌들이 아니 너 생전 말고 그렇게 안 하고 공손한 사람이 순둥이가 왜 그렇게 싸붙이냐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요 윤료씨를 봤는데 보라색 힐을 입고 왔는데요. 그렇게 멋있게 보인 거예요. 그때까지도 남자들은 징그럽다고만 생각했는데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머리 차고 탁 돌았어. 조그맣고 소나무 있는 데로 가가지고 갔나 안 갔나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 일생기 보다가 물어봤어요. 당신 그때 금천에 계셨는데 나 있는 데로 오려고 봉황으로 자청해서 오셨죠? 하하하하 웃으시면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탁탁 안 하다가 연시가 있다고. 연시 아세요 여러분? 예, 대중 앞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할 사람 없다고 나한테 오신 거예요. 아니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안 간다고 했더니 통사정을 하셔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나 앞에 나가서 말도 못하고 뭐 안녕하세요도 못한 사람인데 대중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한다고 얼마나 했는데 그냥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나갔어요. 그랬는데 저는 실전에 강해요. 저는 연습은 잘 못해요. 제가 1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데 또 왔어요. 이만목 선생님이. 이제 군에서 연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이것도 하도 사정해서 갔는데 이제는 안 한다고. 나 사회활동 안 한다고 같았는데 아니 면에서 1등 했으니까 누가 하겠냐고 윤양이 가야지. 또 이제 하도 사정해서 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자원 지도자가 아까 윤료씨를 그렇게 모함했던 그 자매예요. 그런데 그 자매하고 윤료씨하고 쌍꼬치로 옥견 만들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다를 넣는데 가성소다라고 그래요. 제가 정말 잘했어요. 가성소다 넣어가지고 끓이는데 어느 정도 끓으면 그걸 갖다가 쫙 펴요. 손으로 쫙 펴면 그대로 나.
그 꼬치를 또 먹으면서 그 영양가 뭐 일석이조라고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우리 같은 박수가 막 터져 나왔어요.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심사석에서 가성소다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이 찐빵 부풀려 먹을 때가 부풀어나게 넣은 것이라 그랬더니 모두가 다 웃었어요. 박장대소하게요. 얼마나 웃었는데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다 맞았어요. 그것만 틀렸는데 제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분들이 제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니 참 웃기는 기술도 있다는 거예요. 소다가 가성소다라고 빵 부풀려 먹는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은다고 생각 안 하고 야 웃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래요. 그래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또 이제 군에서 1등 했으니까 더 잘한 거예요. 아니 나는 안 간다고. 우리 이모님 여기 오셨는데 우리 큰이모님 때문에 숨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김만복 선생님이 이제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숨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군에서 직접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우리 이모부님이 공무원이니까 우리 이모부님을 설득해갖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나가가지고 했는데요. 도에 가니까 여선생 둘이가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은 끈을 먼저 해라, 어떤 사람은 알맹이를 먼저 해라 하듯이 둘이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김만복 선생님 오셨어요. 이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연습하면서 못하고 그 여선생님들한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윤룡 씨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 당신들 이렇게 가르치면 어떡하냐고 이제 주눅 들린 거 알고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알아서 하겠다 했으면 조금이라도 한마디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한마디는 했어요. 연시에 나가서 사람들 볼 때 아이고 어쩔까이 전라도 말이죠. 아이고 어쩔까이 그러게만 안 하도록 그냥 하면 된대요. 윤양은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가서 아버지도 안 했어요. 내가 도에 갔는데 갈 때도 내가 차도 안 타려 했어. 안 가려고. 거의 안 가려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또 군 담당자가 가서 서 있기만 해라.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가서 서 있기만 하래요. 그래서 아니 가서 어떻게 서 있냐고 목석같이 나 안 간다고 했더니 그분이 저를 거의 차로 올려보냈어요. 그날 저녁에 사람들은 막 계속해서 연습을 해요. 근데 저를 가르쳤던 그 여지도사가 있잖아요. 그 지도사가 통정리서 왔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부원이 나하고 똑같은 걸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만복 선생님 보란듯이 그 부원이 나를 이기도록 전형내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그냥 막 맛있는 거 먹여가면서 웅변이요 막 연시요 막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나만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안 나갈 시점죠. 그 이튿날 안 나간다고 했더니 그 지도사가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나가서 서 있기만 좀 해주래요. 나가기 전에 이제 부원들이 다 서 있어요. 근데 그 여지도사가 가르친 아가씨가 여기 서 있어요. 사회체 활동은 운동화 신어야 되고 작업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주 멋지게 입고 나서 구두도 신고 오고 그 자매가 나한테 물어봐요. 누에를 얼마나 키워봤어요? 그래서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한 장 키우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렇게 2장 키우셨어요? 아니 말도 하시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그냥 예 그랬어요. 나는 누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한 장이 얼마든지 뭐 2장이 얼마든지 몰라요. 근데 2장 키우려면요 엄청나게 많이 키워야 돼요. 시골에서 많이 키운다 해도 4분의 1, 뭐 8분의 1, 그 조금씩 갖고 거기서 누에가 아래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커져요. 근데 2장 키웠다 하니까 그 자매가 이제 그때부터 깜깜깜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나도 이제 오기 같잖아요. 그 여지도사가 나를 누르고 통영리 그 자매를 어떻게든지 나를 누르고 이기게 해가지고 윤료씨 길을 팍 꺾어놓으려고 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일부러 보란듯이 내 앞에 오고 손잡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도 나는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받은 셈치고 봉헌하니까 그 사람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사랑받은 셈치지 않으면 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찜 뽑아요. 뭐 몇백 명이요. 근데 저는 3번이 나왔어요. 제가 3자 좋아하고 7자 좋아하는데 3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빨리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는 늦게 하면은 아 어떤 점이 나쁘다 어떤 점이 좋다 그런 걸 보고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3번으로 나가서 했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했는데요. 와, 나가서 잘해요. 그때 얼마나 잘했는지 그때는 기립박수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서서까지 막 박수 쳐서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그렇게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얼마나 나고, 아, 저렇게 박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내가 그렇게 정말 우세는 안 내는 것 같구나. 율려 씨가 우세만 안 하면 된다 했거든요. 그 앞에 나서 쩍하니 안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 두 여지도사가 관심도 없는 줄 알았더니 잘해버리니까 놀래가 거기서 막 물어보더라고. 나를 안고 그냥 막 부비고 그냥 난리여서, 아, 내가 참기를 내냈구나 했어요. 근데 점심 때까지 이제 한 7번까지 했는가 그래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진흥 원장님이 아주 엄청 많은 사람들 몇 천 명 중에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항상 그냥 윤양이 너무나 그렇게 연시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를 쳐가지고 막 자기 밥을 덜어주시고 반찬도 막 맛있는 거 막 나한테 넣어주시고, 아, 원장님이 나를 이렇게 유명선이라고 기억해 주신 것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구나. 그러면 혹시 입선이나 될라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니 그 다음날 이제 시상식이 있었어요. 항상 대표 1등은 운변이 타거든요. 근데 대표 유명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한창이 들리나? 근데 계속 불러요. 아니 나이는 아닐 텐데 딴 사람들 잘하는 사람 많이 있었거든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더 잘했다는 소리 돼. 그리고 절대 나는 아닐 것이야. 그리고 항상 운변이 탔으니까 그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율려 씨가 숨어있다가, 왜냐면 내가 책임진다 했으니까 입선도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율려 씨가 튀어나와갖고 얼른 가봐 부르잖아. 그래서 나갔어요. 갖고 도에서 1등 해가지고 병아리를 50마리 줬어요. 내가 딴 데 팔아버린다 했더니 율려 씨가 아니 키우래요. 내가 나 못 키운다고 했더니 내가 도와줄 테니까 키우래요. 그런데 키웠어요. 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아를 율려 씨랑 같이 계속 키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한테 계속 올라오고 그렇게 병아를 키우자고 했어요. 근데요, 제가 참 한담화 하거든요. 막 크로바 뜯어다 먹이고 또 영양가 있는 메뚜기 애들한테 돈 줘가면서 그걸 다 해서 메뚜기 또 개구리 그런 것들 다 잡아면서 저는 그 닭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노래 불러주면 맞춰서 이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진짜 희한하다니 뭐 닭들이 노래를 맞춰서 춤을 춘다냐? 그럴 정도로 닭들이 내가 감옥양 좋아가지고 막 나한테 달려들고 사랑해 그러고 제가 닭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거든요. 소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계란을 날 때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그 닭이 키우려면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마리를 키워갖고도 30마리만 남았대요. 근데 저는 100% 50마리를 다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계란 난 날 세상에 49마리가 한꺼번에 다 날을 낳는 거예요. 한 마리만 빼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50개씩 계란을 낳는 거예요. 그때 내가 키울 때만 해도 계란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런데 막 계란을 사러 많이 와서 없어서 못 팔았어요. 제가 면에서 보모 교육을 받아가지고 농번기 때 애들을 데리고 이제 타가소를 했어요. 보모들이 4사람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나만 따르는 거예요. 거기 타가소 하는데도 김만복 선생님이 계속 다니신 거예요. 갖고 애들 뭘 먹여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먹을 거 많지만 옛날에 너무 가난했어요. 네 아까 끌고 저 높은 집까지 다니면서 음식 얻어오고 할 때 뭐 김만복 선생님이 이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결혼하면 타가서 보모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저하고 결혼하겠다면 딱 못하고 율려 씨도 여기 막 저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타가서 보모하고 결혼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거기에도 같이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면에서도 소장님 그 직원들까지 다 이제 우리 지도서에서 정말 착실한 직원과 성실한 부원과 한 쌍을 지어주자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또 했어요. 전부가 해주려고 해갖고 이제 사귀게 됐어요. 율려 씨가 그때는 정말 멋있었어요.
사진기 탁 이렇게 들고 다니면 여자들이 줄줄 따라다녔다니까요. 근데 하도 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녀. 하게 잘 배우고 있는 집안이죠. 그렇게 여자들이 저게도 저한테 막 그러세요. 언제 한번 하숙집을 갔어요. 그 안에 이제 일들이 많아요. 이야기 하려면 많으니까. 한 번은 하숙집을 갔는데 하숙집 안에 의형집이에요. 마무가! 제가 이제 애갓집 홍신인데 홍신인 알았어요. 홍량을 고르든지 은양을 택하든지 하나만 택해! 양다리 걸치지 말고. 아, 양다리 걸쳤구나. 그래서 저는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모집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그동안에는 약혼하자 그렇게까지 됐고 결혼할 것으로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막 하니까 그리고 다른 여자가 또 그렇게 많이 따르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 뛰쳐나왔더니 그 며느리하고 그 애들하고 애들이 고모고모 그랬어요. 고모고모라고 의형을 홍냥홍냥 따라서 안 잡히려고 밑으로 간 버스가 먼저 오면 밑으로 간 버스 타고 올라간 버스가 먼저 오면 올라간 버스 타려고 했는데 올라간 버스가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모님 집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윤유 씨가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절대 안 만나서 우리 이모님한테 말했더니 잘했다. 그래 참 헤어져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아니 하도 이모님한테 사정한 방문 잠그고 있었는데 밖에서 이모가 아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라. 아 헤어지더라도 저기 가서 사정을 하는데 한 번만 만나줘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 안 만나. 절대 안 만나. 뭐 만나면 뭐 난 너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겠지. 이게 나 안 해. 남자들한테 안 속았는데. 그랬더니 아따 그래도 저리 안 가고 보통 있는데 어쩔 것이냐 네가 나와서 한마디만 하고 좀 말 한마디라도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해라 그래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때 안 나왔으면 저 여기 못 서 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 따로 가봤을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못 만나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었어도 다 예비하신 삶이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모가 그래 나가라는 통에 우리 이모님이 완전히 다리를 놔줘버린 거예요. 윤려 씨가 나서 여기서 말하기 그러니까 좀 나가서 이야기하자. 하고 사직공원을 갔어요. 3년 윤려 씨가 결혼해갖고도 절대 정자 사주 같은 거 안 보거든요. 절대 미신을 안 봐요. 근데 사직공원을 가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젊은 남녀가 있는데 아니 30cm 자로 막 남녀 뺨을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때린다 그랬더니 윤려 씨가 뭐 한번 보자 그래요. 아니요 나도 자로 맞을 값밖에 안 해요. 그랬더니 뭐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 같지. 그래서 보니까 불륜강이었어요. 그 사람 자로가 불륜강이니까 그렇게 막 30cm 자로 막 그게 사정없이 둘을 때려요. 하고 우리를 딱 봤는데 이제 윤려 씨가 늦죠. 하도 다그방게 그런 거예요. 가지고 딱 보더니 아이고 이 천상연분 돌쪽에서 오네. 윤려 씨가 거봐 내가 어디로 외국으로 어디로 도망을 가도 남자가 쫓아올 상이래요. 절대 못 도망간대요. 그 말을 다 해버려요. 내가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어디로 외국으로 도망가도 쫓아올 사람이래요. 그래서 또 한 번 거기서 넘어갔어요. 그동안에 헤어지려고 수없이 했지만은 그 좋은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만 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이 주님께서 얘기한 삶 보면 윤리 회장이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이고 윤리 씨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병원에서 꺼지가 속에 들어가고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어서 그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그런데도 민거도 그렇게 의사 간호사보다 더 잘하는 사람. 민거 하나도 안 주고 셋째 아기 낳을 때도 그렇게 많은 피를 쏟았어도 3월 17일 그렇게 일찍 낳는데 그 해 여름에 저쪽 안집에서 선풍기만 틀어도 제가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런 정도에도 민거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 참 정말 너무했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만날 살리려면 병원을 데리고 와서 민거라도 맞죠. 민거 맞출 줄 알면요. 병원에서 그때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민거라도 한 대 놔주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이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윤효 씨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여 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윤효 씨가 50% 저를 봉헌했고 그 뒤로 100% 저를 봉헌하셨잖아요. 지금 윤효 씨 금방 잠깐 봤어요.
여러분하고 같아요. 천하기도 때만 겨우봐요. 그렇게 아름답게 율료씨가 봉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예배한 삶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일을 시키시라고 여러 가지 그렇게 고통도 여러 가지 시련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통들, 시댁에서 있었던 일, 또 처가에서 있었던 일, 자녀들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며, 신부님들로부터 또 수녀님들로부터 또 신부님 수녀님은 또 신자들로부터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어떻다 흉보지 말고, 그렇게 흉볼 때마다 우리 입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하나하나 여러 개 갈 수 있도록 거기다가 쌓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5대 영성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5대 영성으로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시어머니로부터 막 고통받고, 또 이제 재혼하신 분들도 또 본 자녀들로부터 그렇게 또 고통받고, 또 재혼해가지고 본 자녀들이 해모로부터 또 상처받고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야 될 보석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봉헌하고, 우리가 사랑받은 셈치고 봉헌한다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으며 천국에 차곡차곡 공로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이렇게 막 뒤에서 흉보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 그런 이야기 할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성모님께서 하시는 일만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이것만 말하기도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몰라요. 우리를 데려가실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이제 설도 지나갔고, 우리 다시 5대 영성의 갑옷을 입고 또 성령의 갑옷을 입고 우리 모두가 5대 영성을 실천하면서 천국을 누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 잘났어 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모님한테나 누구한테 인사할 때 이러고 하신 분 있어요. 아까도 제가 저렇게 고통 중에도 계속 여기 영상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고, 그게 참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고개 숙인다 해서 내가 낮아지지 않거든요. 영광이 선고할 때도 어떤 분들은 영광이 선고와 성자, 어떤 분들은 영광이 선고와 성자, 바로 이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의 기도가 된다면 절대 이렇게 꾹꾹 안 합니다. 항상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죠. 자, 우리도 오늘부터 고개를 잘 숙이도록 합시다. 그래서 살짝 그 건반지가 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주님과 성모님 앞에서는 건반지가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작은 영혼이 되어서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녀들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각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 가지들이에요. 그러면 가지가 다시 들어가면 잘라볼 수 있죠. 그렇게 잘려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잘려나가지 않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새로 깨어서 기도합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꽃과 사랑의 입김을 불러드리고 가겠습니다. 또 나올게요.